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성경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4월 1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너무 덥네요. 자,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같이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을 담아서 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를 더 가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성향인지, 어떠한 것을 싫어하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편안하게 여기는지를 관찰하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20대의 시간, 30대의 시간, 이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이 했습니까? 지금 이 청년의 시간에는 멋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성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교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성 교제. 내가 성공을 이룬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있죠? 성공에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옛날 말이죠. 이 친구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어디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붙들고 살아보았을 텐데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떠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 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제목과 같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냥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았던 그 가까이가 아니고요, 더 가까이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아닌 주님을 더 가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들며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째는 체휼입니다. 체휼.
여러분, 이 체휼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는 않죠.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 신학적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체휼을 나누어 보면, 파생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체휼, 구유할 체, 그리고 아니죠. 몸체 구유할 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냄을 이야기합니다. 체휼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은 몇 단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7,000단어. 자매들은 몇 단어 사용한다고 그랬나요? 3만 단어입니다. 3만 단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은 뭘까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어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누가 있어야 될까요? 혼자서 혼잣말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요. 내가 말할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에게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우리는 누구를 편안하게 생각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어때요? 더 이상 말하기 싫죠.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내 말을 마음속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한번 지체들어 보세요.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해본 적이 없나요? 우리는 말을 통한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죠. 왜요? 말을 통하고 그 통한다는 말은 내 말을 귀를 기울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느냐에 대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요.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싸움들과 분쟁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 있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싸움은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정욕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싸움의 원어는 말 그대로 칼을 들고 상대를 죽이는 물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2절에 보시면 죽이고 시기하여도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살인의 이미지를 말하죠. 너희가 시기한다라고 합니다. 시기한다. 원어로는 헬라어로 젤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기가 영어로 뭐죠? 네, 비슷하죠. 젤로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암살과 전쟁도 이르는, 그 성경을 보면 젤로 땅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열심당원들, 거기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앞뒤 안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바로 이 정욕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욕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허망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다투고 싸워서 쟁취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크고 절망적이고 허망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존재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어주는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나의 말에, 나의 상황에, 나의 환경에 체휼하지 못합니다. 즉, 공감하지 못해요. 이해는 하죠. 아,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어렵겠구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뼛속 깊이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부딪히는 그 어려움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네가 극복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이뤄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과 사회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공감해주지 않아요. 체휼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나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와 가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나의 상황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할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나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나의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리와 나의 삶에 가까이 사는 사람 또한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누구와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시간들을 보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과 사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나는 나만 바라봐.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해요? 결국엔 무너져 내립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러니까 그 앞에 구절에서는 동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로되 죄는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해요. 이 동정이라는 말이 체휼입니다. 뜻은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휼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신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붙드시고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입니다. 간구는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맹세하는 겁니다. 이 간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합니다. 누굴까요?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체휼하심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체휼을 통하여서 회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체휼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으시기에 우리는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과 재능에 요청하며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체휼하셔서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품어주시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이고 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구하는데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식기도 말고 밥 먹을 때 기도.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죠. 밥 먹을 때라도 하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체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나의 정욕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한 30분, 1시간 정도 합니다. 무슨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지킬 텐데 뭐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여러 가지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되죠.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 제자만의 숙제였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기도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 기도문을 작성하면 나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내가 쓸 말이 없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채울하신 그 주님 앞에 마땅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GBS 때 나눠준 걸 제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가 싫어졌어요. 싫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 사람 어떡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관계에 대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교도 직장도 또한 어디서든지 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보세요. 관계가 괜찮나요? 네, 괜찮나요? 네, 네. 여기는 없죠. 여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안에는 그 GBS 나누는 건 저기 어디 다른 곳이죠. 우리가 아니라 GBS 안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이 원수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원수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해라.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는 겁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두 번째 대지가 뭐라고 했죠? 원수가 되자였어요. 원수가 되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냐?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인데요. 본문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우리를 대입할 수 있죠. 하나님과 신뢰와 신의를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과 벗하면 이분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면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분명히 우리는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명예가, 또한 내 자리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걸 향해 달려가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게 허망한 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망한 걸 모를까요? 그렇게 많은 강연에서 허망하다, 중요하지 않다, 자리와 계급과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죠, 여러분. 3분 강의 뭐 이런 거 들으면 다 나오잖아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허망하다는 거 압니다. 나의 삶에 돈이 너무 많아도 계급도 뭐 사회적 위치도 허망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갈까요? 알면서도 왜 할까요?
험한 걸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지 못한 거죠. 돈과 명예와 지위보다 더 중요한 걸 찾지 못합니다. 그랬으니 허망하지만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7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험한 걸 알지만 거기를 위해 달려가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보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 신경 쓰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킬 수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 지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허망하다고 계속 듣고 와요. 그런데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이 허망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알지만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세상과 원수가 되는 법입니다. 세상과 원수가 되는 법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뭘 할 때요?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기쁨과 그 은혜가 뭐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큐티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큐티가 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만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는 거죠. 땅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세상의 원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허망하고 패망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바로 그는 하나님과 벗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는 친구가 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함. 이 겸손에 대한 말은 너무나도 많죠.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윗사람에게는 의무이고 동등한 사람에게는 예의다. 아랫사람에게는 기품이다. 그게 겸손인데 포커스가 나가고 있네요. 겸손입니다. 자, 이 사람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나 말고 누가 했을까요? 다시. 겸손은 윗사람에게는 의무이고 동등한 사람에게는 예의이고 아랫사람에게는 기품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민석 형제,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네, 민석 형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나 말고 내 말 아니고. 아니, 한국 사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형경자매 누굴까요? 형경자매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 연관이 있어요? 친분이 있나요? 아인슈타인하고? 아 그래요? 야 몰랐네 아인슈타인 친분이 있는지. 네 누구냐면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유학파 출신이에요.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아무튼 네 건국의 아버지인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느 정도의 뭔가를 가지고 있든지 나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이에요. 너무나도 맞는 말 아닙니까? 겸손하게 살라.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서의 겸손은 자기 만족이 큽니다. 왜 내가 겸손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교육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안 좋게 보죠. 아, 저 사람은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무엇일까요? 사회에서의 겸손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적인 만족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 그 겸손은 뭐냐? 겸손은 피조물로서의 인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인정인데요. 겸손.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이 겸손의 장치로 준 게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겸손의 장치.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겸손은 마땅히 하나님의 경외로 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막 두려워서 막 숨는 게 아니고 그 위대하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쓰게 됩니다.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겸손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녹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겸손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산 적이 있을까요? 교만하게 산 적이 있습니까? 설마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의 삶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유는 자신이 생각할 때 니느웨는 회개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이해할 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저 땅은 분명히 진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나가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 다시스로 가야겠어 라고 옮겼을 때 요바로 갔을 때 그 항구에 요나 1장 3절에 보시면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좀 잘못 말하신 것 같은데 내가 다시스로 가야지
하고 갔다가 다시스 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겠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하셨네. 착착착착 준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다시피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나요. 그리고 그 일들이 막 요청이 와요. 내가 필요한 게 갑자기 막 이루어지고 또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오늘 예배 말고 저렇게 가야겠네? 이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만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가까이 지는 거예요. 이 교만은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진노까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행동하죠. 근데 집으로 와서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해요? 나이스하게 하나요? 겸손하게 어머니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함부로 하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아무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똑같이 신앙에 들어옵니다. 함부로 대해요. 왜?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이죠.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아는 거죠. 알아서 어떻게 해요? 역설적이지만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해요. 필요한 것만 요구하죠. 그리고 필요한 것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게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긍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회와 또 우리 친구들과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과 그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